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가 맞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맞아? 이걸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하신 거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이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구원받은 그 생명 가지고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된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낮에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승천을 하지 않으시고 40일간을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냥 바로 승천하시지 왜 40일간 머무르셨을까? 40일의 그 의미가 뭘까? 그걸 궁금해하던 자에 저에게 감동해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봐라. 거기에 그 궁금한 이유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다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더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인 걸 불확실하게 믿고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며 못 믿고 또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정말로 그렇게 소원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사명을 따라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복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40일 동안 다시 더 곳곳에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즉 하나님 나라 일을 영원한 소망에 관한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10일 정도 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제 강림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주님의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내용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나셨던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고 또 그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가르침을 어떤 소망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제자들에게는 오늘 내용은 세 번째 나타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 또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2명 다른 제자 2 합 몇 명 계산이 안 들어가? 7명.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만난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 중에서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났던 현장이면서 7제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셨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보여주셨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 궁금하고 그런 시간입니까? 조를 틈이 없겠지요? 할렐루야. 첫 번째 그 후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거. 이런 메시지를 하셨다. 잘 들어봐라. 잘 보아라 이거지. 근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요. 14절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어느 때요? 궁금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두려워 떠는 도마 위에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셨던 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때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이제 없었을 때 나타나실 때가 있었고, 도마가 이제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11제자 특별히 도마에게 너는 꼭 봐야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인 거야. 보지 않고도 믿어도 구원이 있어, 이 말인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직접 안 봤어도 그래도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복 있다는 말이 그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거지. 그게 보이는 사람이야. 또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러 하시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그 말씀을 했던 때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던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거고, 오늘 본문은 그런 만남이 있은 후에 그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하던 갈릴리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하고 7제자가 다시금, 이게 다 어부들이잖아요. 거의 고기 잡으러 간 그때,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요. 그 전도서에서 3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기회가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자식 낳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이 때가 있단 말이죠. 7제자가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간 그때의 내용입니다. 갈릴리로 내려간 그들은 다시금 그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가서 그날 밤 그물을 밤새껏 내렸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태, 갖고 초췌한 모습으로 새벽을 맞고 있는, 이게 그물 건질 때 한 마리도 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빈 그물만, 또 걸린 것이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골동품 나무 뭐 썩은 나무 토막이나 하나씩 건져오면 진짜 마음이 진짜 무겁습니다.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새벽을 맞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나타날 때 잘 나타나, 멋있게 나타나 봐. 예? 부활하신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야. 다 주님은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에 계속 이곳저곳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는데 괜히 가다가 너 어찌다 이렇게 만났냐? 이러신 분이 아니요. 다 뜻과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만나주신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만나셨을까? 제자들의 당시의 상황,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막 기쁘고 마음은 붕 떠 있었지만 당장에 먹고 살 이런 데 대책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자기들이 대체 이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삶을 다스리며 조절하며 삶의 내용을 담아서 살 건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에 여름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옛날 해보던 일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데 옛날 해보던 그렇게 아주 그 그물 던지는 능한 자요. 베드로가 나보다 그물 잘 던지는 사람, 고기 잘 잡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거두는, 한마디로 현실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왜 나타났을 때 뭐라고 할까? 현실도 위로해 주시고 앞길도 제시해 주시려고 나타나지. 괜히 나타나고 뭐더냐? 이러고 나타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괜히 잔소리나 하려고 나타나면 나타나질 말어.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찾아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만 하려고 나타나질 말어. 한마디로 뭔가 이 의미와 귀한 내용과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해서 적용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현실의 그런 막막하고 방향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현실의 삶도 좀 위로해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 주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딱 폼을 보면 알잖아. 지방방송 끄시고 제 말씀만 잘 들으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만날 것을 아셨어. 그래서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을 이미 하셨어. 도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하셨어. 주님 마음을 읽어봅시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어떤 즉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유에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것이 사명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옛날에 이제 너희들은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 옛날에 그냥 밥만 먹고 사고 돈만 벌고 살고 이런 차원은 좀 넘어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아파트 장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러다가 어느 날 늙어서 죽고 이걸로만 끝내면 안 돼.
자, 그런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더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적용을 조금 더 이 말씀을 해서 제공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형편을 다 아시고 있는 거야. 또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뒤숭숭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지, 본질이 뭐야, 핵심이 뭐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그 마음 상태까지도 아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현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 제 형편이 이래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최고 많이 듣는 게 뭐죠? 만난 일을 잘하시오. 인생은 만난 일로 연속이야. 그러니까 만난 일을 잘 풀어가면 인생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모르고 그들랑 주님께 물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머리에 주어진 것을 또 참조도 하면서 물어.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보따리장 옛날 행상이야. 두 갈래 길을 만났어.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어디로 갈까? 지팡이를 던졌어. 지팡이가 이리 딱 던지는 거야. 그리고 가야잖아. 다시 드는 거야. 또 던졌어. 또 그리 던져. 또 들어. 이상하네. 근데 나중에 지팡이를 딱 던져왔더니 이쪽으로 한번 딱 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부터 던지는 것은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 먹고 있었던 자리가 있었어. 그리고 던졌어.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계산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고 지팡이를 던지더라도 던지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봐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 이미 자기가 계산 딱 해놓고 지팡이 자기가 계산한 대로 나올 때까지 던져. 그것은 지팡이 던질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나를 내려놔야 돼. 내 계산 내려놔야 돼. 내 형편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방법을, 그래야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시아 앞에 이르러 아시아로 가서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야.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들어와 항구로 내려가니까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갈 걸 인도해 주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 방향을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과거에만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했고 바울만 인도했고 우리는 내동댕이 쳤어? 우리도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 나만 빼놓고 다 인도하고 나는 인도 안 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인생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만나거들랑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도 살펴보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찾으면서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그런 복음송 가사도 있어. 맞다고 지금 우리 손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 곡조도 잘 모르지만 어찌든 곡조는 잘 모르지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저하고 상담하고 뭔 일을 통보할 때 다 통보 결정해놓고 목사님 그렇게 아시오? 아, 뭐대로 상담으로 와?
주님의 뜻을 더 좀 찾으려고 찾아오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찾아온 것이 기특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잘하세요. 부족한 건 제가 기도로 해서 하나님이 또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울러 그물 던지는 일에 전문가였던 제자들이 하필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갈릴리 내려와서 그물을 내렸던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초췌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내 경험과 수단과 방법만 앞세우고 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인생은 되는 줄 알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경험과 수단과 방법도 다 동원해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지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아예 경험하지 않고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안 붙은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경험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려고 그때 나타나셨어. 어떻게 교훈해 주십니까?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두워 그물을 거두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거기 5절을 봐봐. 5절 거기 물어보죠.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신지 모르다고 4절에 보면 나오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때 너희에게 지금 고기 잡은 고기가 좀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는 없지만 여기 없나이다. 없나이다는 한 마리도 없는 거지. 한 마리도 있으면 한 마리는 있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리하면 잡게 될 거야. 잡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어. 던졌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대체 얼마나 많았기에 들 수 없는가는 뒤에 나와. 11절 거기에 보면 끌어올려서 세보니까 153마리야.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를 얼마나 신나게 샜어. 한 마리, 두 마리, 이야, 막 신나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응?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부분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이미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쓰디쓴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있는 그 현장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형편 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참 나만 내 속을 누가 알랴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내 속을 누가 알아. 또 죽었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밤낮 없이 뛰지만 부모라고 해도 온전히 못 울고 남편이라고 해도 온전히 모를 수 있고 아내라고 해도 온전히 모를 수 있고 자식이라고 해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아무리 친하고 가까이 있어도 모를 수 있으나 주님은 아신다. 내 형편 아신다.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찬양 부르고 많이 울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만은
나시지요. 이러고 그만 울어. 가서 그렇게 한번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울면서 위로를 좀 받으셔. 용기를 얻으셔. 주님은 아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아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걸 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다 쓰러질 것 같다. 그 중에서 펄려온 사람도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푼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적을 거기서 베푸신 거예요. 삶의 적용. 주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 속을 누가 알랴 그렇게 지금 입에서 나오지만 내 형편을 누가 알랴 그렇게 실망할 수 있겠지만 실망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위로 삼고 소망 삼고 용기 있게 다시 삶을 도전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또 어떤 자세로 일어나야 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감동으로 주가 주신 방법으로 일어서리. 우리 금요기도 때 수없이 우리 찬양하며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편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나 거둔 거예요. 축복의 본질, 적용점. 주님께서 제시한 말씀에 순종으로 내어 드릴 때 거기에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축복의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 모든 복은 깨달은 말씀에 인도되는 말씀에 내가 내어 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요,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는 존귀의 축복이 있다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축복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또 11조에 대해서도 11조 내는 그렇게 11조 뭐 돈만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 조금 삐딱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수익의 일부를 들여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마귀의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1조를 내리는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첫 열매 드리는 자에게도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고 잠언 3장 9절
9절에 10절이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11절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과 하늘의 그 이름을 기록할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고 영원토록 비추게 하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자, 딱 그런 여러 가지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내용을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걸 부인해. 왜 무시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놨는 것을 당신이 뭐라고 무시하고 살아.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를 하더라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 많은 사람 많고,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유 되는 사람들이 많고,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 말만 들으면 아니 전도 생명 살리를 위해서 전도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축복해 준다는데 누가 그 말을 갖고 이유 따지냐? 그물을 그대로 베드로가 밤새껏 내렸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디란 데로 던졌더니 들 수 없을 만큼 됐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도에서 주어진 아이디어와 방법이 곧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기도하고 나가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이요. 바로 아직 날이 새기 전이라 호숫가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막 그물을 그냥 끄 올리면서 주님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알아본 사람이 있어. 알아본 사람이 누구요? 거기 나오지요. 누가 알아봤는가 봅시다. 7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요. 저분이 주님이 여기 오셨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 차별해서 받은 건 아니요. 아주 진한 사랑의 표현을 좀 나눴던 제자가 요한이야. 그럼 사랑하신 제자는 여기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쓴 사람, 여기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이 쓰임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 그냥 잘 아는 거지요.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 우리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보고 고기만 그냥 쳐다보고 그냥 좋아했지. 내가 주님이 여기 곳에 이런 곳에 나타나셔서 금을 던지라고 하신 것도 이런 현장에 초췌한 모습에 있는 것도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때도 나타나셔갖고 이때 오신 분 주님이라는 걸 다 그냥 요한이 그냥 감기 마음이 야 베드로 야, 주님이요 주님. 그래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베드로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진짜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베드로는 그냥 첨벙 하면서 요한보다 먼저 주님께 달려왔어. 그거 거기 나오잖아. 7절 요한이 말했어.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짤막하게 이게 종이가 없어가지고 짤막하게 써놨지 이게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굉장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깨닫는 은혜가 더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멀리서 걸어가는 뒤태도만 봐도 알아. 나는 참 놀랬어. 이제 모자를 막 잠바 비스듬하게 둘러씌고 마스크 하고 추링이 막 이렇게 이상한 추링이 하나 있고 막 어디 잠깐만 가려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저 중앙교회 허대신 목사님이시죠? 아, 이러는 거야. 아, 우리 교인도 아니야. 알아보는 거야. 야, 그래서 이게 알아보는 것이 무섭더라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빨리 어디 갔다 오려고 했는데 알아봐. 또 한편은 감사하지. 알아봐 주니까.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봐요.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봐. 베드로가 주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50간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요 200규빗입니다. 한 약 90m, 100m 정도를 그냥 첨벅첨벅. 베드로의 성격을 봅니다. 사람은 성격대로 쓰여. 그런데 성격대로 쓴다고 자기 성격대로 다 성질이 다 부리고 살면 안 돼요. 다듬어진 성격으로 쓰임 받아야 돼. 예. 성격은 다 달라. 다 성품도 다를 수 있어. 에머스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격 자체는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의 주어진 성격을 잘 다듬는 것은 내 몫이야. 그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은 삶을 실패케 합니다. 베드로가 다듬어지기 전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구약의 사울은 타고나기는 잘 타고난졌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나가다 결국 왕위임으로 또 폐위를 당하고 제명대로도 못 살고 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은 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다듬으며 정금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질 더럽다고 소리 듣더라도 개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소리 듣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성질을 잘 다듬어서 성급한 성질은 민첩한 성격으로, 부드러운 성격은 온유한 성품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야 돼요. 재능도 타고난 성품이나 재능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잘 다듬어서 사용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12시입니다. 즉 짧게 제가 그래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다 정리하고 어쨌든 이 154 이 내용을 보고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축복받는구나. 축복이 딴 거 아니구나. 주님의 지시한 대로 축복하면은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대로 기업에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 볼펜 가지고 있는데 볼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안 가져왔네. 모나미 볼펜 있어요?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써 있는 게 모나미 볼펜이요. 거기 모나미 볼펜. 이 회사는 지금까지도 이 1963년 5월 1일에 시작된 회사인데 지금까지도 네이버 어디 치면 미국산 볼펜이 수없이 나와. 그런데 당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황에서 송삼석이라고 하는 돌이 3개예요. 삼석. 송삼석 회장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서 그 공장을 운영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운영했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그 원래 딴 건 그만두고 나도 지금부터 주님의 지시대로 인도대로 살 거야. 사업할 거야. 그렇게 하고 모든 걸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시 따라 감동 따라 사업을 했더니 진짜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뭐 농사,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인생을 엮어가심으로 풍성한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후회 없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조밥 먹은 후에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미 그들이 올라오기 전에 주님은 먹을 걸 다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먹여 위로해 준 거지. 고기도 잡게 하고 그 허기진 그 밥도 먹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거기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 다 생략하고 그 뒷부분 보면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님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 너 지금 마음은 너 어때? 지금 제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사랑해. 이제 너는 예전에 네가 아니지? 이제는 고기만 잡고 그냥 밥에 풀칠이나 목에 입에 풀칠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을 주셔. 우리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지요. 집도 장만해야지요. 자식도 기우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짐승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뭐 새나 돼지, 소, 뭐 모든 동물 다 집 짓고 새끼 낳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사명은 없어. 돼지가 나의 사명은 가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뭐 이런 사람 없어. 이런 돼지는 참.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을 알았고 구원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생도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우리는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만이 구주란 것도 알고 그런데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면 되겠냐?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남은 생애는요 이제는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이제는 네가 사명에 붙잡혀서 살다가 네 인생이 끝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키고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렇게 또 베드로가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 문제를 다루면서도 최고 사랑받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어. 거기 보면 그 말만 하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주님 거기에 나오죠. 20절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게 요한이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짜오되 주님 이 사람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이제 사명에 붙들려서 끝내 이제 그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게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게 두든 그 다음 일찍 데려가든 그가 요한은 요한대로 인도한다는 거지. 요한은 요한대로 믿음 지키고 사명 따라 살 거고 너는 너대로 믿음 지키고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해. 딴 사람이 뭐 잘났고 못났고 키가 작고 크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집중해서 가는 일에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 이게 오늘 결론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 당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속상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 믿음 지키고 여러분의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모습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